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천국에 여러분의 개인 자산을 만드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른바 천국 자산 증대를 위한 투자 설명입니다. 오늘 설교는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제가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시각 자료를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홈페이지나 혹은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이 설교의 시각 자료를 함께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고 난 후를 잘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천국 자산 증대를 위한 투자 설명을 말씀드리는 순서는 먼저 천국 자산을 확보하는 것, 또 천국에 우리의 개인적인 자산을 증대시키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국 시민권자여야만 천국에 우리의 자산을 쌓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인지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 자산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를 위한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도 노아의 홍수 때까지만 해도 인간은 900세 이상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이 그 긴 수명의 기간 동안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수를 120년이 넘지 않도록 대략 이만큼 살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자신의 몸을 관리하면 70 혹은 80세까지 평균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수명을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최근 의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80세를 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료 시스템이 발전한 선진국의 예이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80세 이하의 수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80세까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될 때까지 20대 후반까지는 경제활동은 없습니다. 경제활동을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2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는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노후를 준비하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65세를 넘어서 대략 80세까지 15년 혹은 길면 25년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아무런 경제활동이 없는 노후를 보내게 되는데 자녀들의 부양을 받거나
혹은 국가 복지의 혜택을 받게 되지만 대부분 젊은 시절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확보한 재산으로 남은 생애를, 노후를 좀 더 여유롭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나이 들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젊은 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아무리 노후가 길어봐도 30년, 4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보내고 나면 인간의 수명은 끝이 나고 그 이후에는 사후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후는 영원합니다. 성경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모든 예언은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었고, 성경의 기록들은 오류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경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사후가 존재하고 있음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최근의 연구 결과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모든 인간은 두 갈래 길로 나누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처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이런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그런 행복한 사후도 있지만, 자신의 죄를 따라 지옥 백성으로 사는 사후도 있는 것입니다. 지옥 백성의 사후는 너무도 끔찍해서 차마 입에 올리기도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쓸쓸하고 외롭게 죽는 고독사, 밖에서 죽는 객사, 사고로 갑자기 죽는 그런 사고사, 추락사, 돌연사, 전사, 누군가에게서 맞아 죽는 폭행치사, 사람들이 이런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죽음은 지옥에 끌려가는 죽음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일단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죽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데,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생명책이라는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그 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끝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기 전에, 최후의 심판 때에 이르기 전에 일단 이 땅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 시민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천국 시민이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천국 시민권을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자가 분명합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에 빈손으로 가지 않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이민 가는 사람은 이민 갈 곳에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갑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갈 천국은 영원히 거할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곳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천국의 자산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생존해 있는 동안 천국에 우리의 자산을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자산을 쌓는 것, 이것에 대해 성경은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것인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며 인간의 공로가 거기서 왜 나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인간이 무슨 천국에 가서 개인의 자산을 가진다고? 자기 개인 사유의 재산이 천국에 존재한다고? 개인의 자기 집이, 자기 보물이 존재한다고? 야, 이건 너무 자본주의적인 사고이고 이건 너무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곳에 어떻게 인간의 공로를 따라서 차등화된 개인의 사적 재산이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분명히 마음속에 듭니다. 이거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성경에 분명히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이해 안 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에 들어갈 때 분명히 개인별로 각기 다른 상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를 본인들이 확보해야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쌓아두라. 하늘에,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역시 이 사실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서도 우리는 몸으로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든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하늘에 우리의 보물 상자를 만들어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다루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인간의 선행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록 그들의 선행이 많은 연약성과 불완전성을 수반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 자산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의 상을, 상급을, 보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증대시킬 수 있는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천국에 내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가? 그 자산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투자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높은 수익을 내는데 장기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 이걸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가장 수익이 높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생명 바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99사람이 의를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그만큼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해내는 것,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이끄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천국에 우리의 자산을 증대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투자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천국에서의 자산 증대의 방법은 바로 형제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종말과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 주님은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에도 보면 가장 충성된 종은 누구냐?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그것이 기도가 되었던, 그것이 관심이 되었던, 섬김이 되었던, 무엇이 되든 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우리의 자산을 증대시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도 너희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형제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우리의 자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투자 전략입니다. 끈기 있게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라도 대접하면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는 섬김입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개인적으로 훌륭하고 매력적이고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 선지자가 받는 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이분들 도와야 되겠다, 이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구나, 내가 도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을 도우면 그분들이 받는 상이 우리에게도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에 우리의 자산을 증대시키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특별한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형제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 천국에 여러분들의 자산이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손실을 막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수입이 있었는데 그 수입이 그만 잘못해가지고 행정 절차를 제대로 잘 못해서,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보니까 이거 무슨 세금을 제때 안 내가지고, 혹은 차용증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걸 내지 않아서 그만 이렇게 가중세금을 내야 되고, 내가 받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좋은 소득이 그만 그게 까먹어버리는 이런 불상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기록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CCTV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찍히면 꼼짝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CCTV에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다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기록을 우리를 처벌하시기 위해서 혹은 벌 주시기 위해서 검토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검토가 됩니다. 왜 검토가 되냐면 상 줄 때, 우리에게 소득을 분배할 때 검토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억울한 이가 호소할 때 하나님은 내가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께로부터 파괴되는 천국의 자산의 많은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감추인 것은 드러나고 마지막 심판 때에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 거, 업신여겼던 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천국의 자산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상태에서는 그것이 천국 자산에 아무런 기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헌금하는 일, 예물을 드리는 일은 멈추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풀어라, 화해하라, 용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나간 일인데 굳이 내가 가서 그때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는데 그걸 굳이 말해야 돼,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천국에 우리의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천국 자산을 그걸 정말 까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굳이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지난번에 1년 전에 10년 전에 잘못한 거 나 이런 거 항상 마음에 걸리는데 용서해줘. 나 용서받고 싶어. 용서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자산 증대에서 여러분들의 손실을, 투자 수익에 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끝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처벌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속건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제물입니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서받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자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천국 자산 전대를 위해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받은 달란트만큼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주신 역량과 능력이 다 다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받은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이 받았으면 심각해집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십니다. 난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 이거 부담스럽소. 이제 내가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별로 받은 은혜는 없지만 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천국의 자산 쌓기가 너무 쉽지만 내가 너무 받은 은혜가 많으면 이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 겨우 천국의 자산을 쌓을 수 있습니다. 받은 달란트대로만 하면 됩니다. 많이 받으셨으면 많이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별로 많이 안 받으셨으면 많이 안 해도 돼요. 돈이 없어요. 그럼 돈 신경 쓰지 마세요. 돈이 좀 많으면 많이 해야 돼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성과나 평가에 집착하면 안 돼요. 사실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왜 가서 장사를 안 했느냐 하면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손해볼까 봐. 내가 열심히 노력해봐도 난 능력도 부족한데 장사해봐도 별로 소득이 없을 것 같아.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이거 안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지? 이게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특히나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줘야 된다. 이거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이거 절대로 안 돼요. 가는 게 있으니까 오는 게 있기를 바라면 이제 그때는 천국 자산 증대는 끝장입니다. 가지만 오는 걸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안 알아주면 오히려 더 고맙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나한테 그렇게 배은망덕해. 그 사람이 나한테 은인입니다. 천국의 자산이 그냥 쌓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평가에 집착하지 않아야만 천국에 우리의 자산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천국의 자산을 쌓으려면 내가 물질도 좀 있어야 되고 내가 시간적인 여유도 좀 있어야 되고 사람을 좀 도와야 되고 좀 이렇게 좀 내가 성격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런 거 잘 안 되는데 그러려면 내 소심한 성격이 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좀 이렇게 선교사님들도 돕고 이렇게 하려면 관심도 가지고 기도도 좀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한테 필요한데 난 가진 게 없어요. 투자를 위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우리에게 융자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기도해라, 구하라, 줄 거다. 찾아라, 줄 거다. 큰 말씀,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라. 하나님 저 대접하고 싶은데 할게 대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구해. 그럼 내가 줄게. 준다니까.
이 천국의 이 하나님 나라의 융자를 받는 데는 복잡한 행정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좀 누구 돕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저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필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주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안 갚아도 됩니다. 하나님 그냥 주시는데 기도하면 자꾸 주세요. 이거 웬 돈이 이렇게 자꾸 생기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자꾸 일을 주세요. 일복이 터졌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 갚아도 돼. 이거 나 이 돈이 이번 달에 돈 얼마 많이 벌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좀 갚아드려야 돼. 아니,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매우 재미나는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막 나눠주고 막 사람들한테 막 빚도 탕감해주고 막 다른 가난한 사람 막 주인 거 가지고 막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하는 거예요. 너 정말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거 가지고 우리가 막 쓰는 거예요. 생색내고. 이거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막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거 가지고 막 그냥 내가 생색내고 막 폼 재고 그냥 막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막. 이게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내 거 아닌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라? 친구 사귀어야 돼요. 사람들 도와야 돼요. 사람들 사귀어야 돼요.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사람 사귀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돼요. 여러분,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법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가닥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하나님 아무개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가진 게 없네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정말로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나라 천국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천국의 자산을 확보하는, 천국의 자산을 점점 증대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받는 날 이제 불을 통과합니다. 근데 이 심판받는 날 불을 통과하는데 불을 통과하는 중에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나의 자산들이 이제 불을 통과합니다. 통과하는데 통과하고 나면 어떤 사람은 그대로 그 자산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타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간신히 자기 몸만 턱걸이에서 천국에 간신히 들어가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게 정해져 있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천국의 자산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천국의 자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그것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